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어느 누구에도 우리가 피할 자리가 피할 곳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심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이 시간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첫 시간부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주님께로 달려나와 피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하루 주님의 그 지켜 보호하심 가운데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12장부터는 십계명을 치밀하게 배치해서 각 계명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며 준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8장까지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이어서 19장 1절부터 25장 19절까지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낼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이 있는 19장 1절부터 22장 8절까지는 10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준행함을 사는 것이 어떻게 행하며 사는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준행하게 하려면 말 그대로 생명을 죽임에 대한 금지 명령, 예를 들면 원한을 갚기 위해서는 죽이지 말라든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생명을 해하는 일은 없게 하라든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명령으로 나오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가장 먼저 살인자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즉 도피성을 두라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준행하라 하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구체적 실천으로 예외 없이 모든 살인자를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시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도피성 규례를 말씀했던 민수기 35장에서는 주로 무엇이 고의살인이고 무엇이 우범적 살인인지 구별하는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고의적 살인인 경우는 반드시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살인자를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민수기와 신명기가 도피성 규례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래서 도피성을 어디에 몇 개나 두라 하셨는지 등의 제도나 무엇이 고의살인이고 무엇이 우범살인인지 구별해내는 규례가 아니라 이 도피성 규례를 제정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규례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패역하고 포악하다 할 수 있는 살인의 죄마저도 하나님께서 함부로 다루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하라 하신 것도 살인자를 향한 놀라운 은혜인데 3절에 보면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눠서 그 도피성으로 갈 길을 닦으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4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6절에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즉 도망하는 사람이 잘 닦여진 길로 빨리 도망해서 보복자의 손에 죽임당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특별히 가족들은 살인자에 대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보복살인으로 인한 피해 복수가 끊이지 않을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9절 말씀해 보면 이 새 성읍에 더하여 또 다른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으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민수기 35장 말씀대로 2절에 말씀한 새 성읍은 이미 정복을 한 요단 동편의 새 성읍을 말씀하는 것이고 9절은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에 세울 새 성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고의든 실수든 모든 살인자는 그렇게 잘 닦여진 길로 6성읍이나 마련된 도피성 중에 자기가 가장 도망하기 쉬운 가까운 도피성으로 빨리 피할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살인자의 생명이 일단 보장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말씀이 이 오늘 말씀이 모든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해 살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죠.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웃을 미워해서 고의로
죽인 살인자의 경우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그를 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심지어 이런 고의 살인이라고 해도 범죄의 현장이나 또는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 한가운데서 불공정하거나 감정에 치우친 판결을 받도록 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일단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해서 객관적이고 자세한 조사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 일이 처리되도록 과정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이고 자세하며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혹 실수나 우발적인 살인들의 경우들로 인해 무죄한 피가 살해되는 죄를 더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13절에도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세히 살펴서 그것이 명백한 고의살인이면 절대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살인자를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제해서 이스라엘 안에 다시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것이 살인이든 보복이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살인자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보았듯이 심지어 형제 아벨을 죽인 가인의 생명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 죽지 않도록 표도 주시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편도 마련해 주시죠. 오늘 말씀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인자의 생명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보라. 그러면 당연히 다른 여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또는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 무고하고 잘못이 없는 사람의 생명은 더더욱 자연히 귀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0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신 말씀의 구체적 실천으로 가장 먼저 살인자를 살리는 도피성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잘 지키고 순종하는지 뒤로 물러나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 행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도피성이라는 획기적인 제도와 규범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그 말씀을 이루고 지키는 것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라고 말씀하고 7절에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말씀합니다. 단지 너희 중에 6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오해를, 미움을, 분노를, 악과 독을 구별해내라 그런 말씀이죠. 왜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단히 마음속의 찌꺼기와 구정물과 쓰레기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곧 나를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별하라 하신 말씀은 그렇게 억울하고 쫓기며 억압당하고 힘겨운 자들을 위한 사랑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의 자리를 마련함으로 내 삶을 구별해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마음자리와 삶의 어떤 일정 부분들을 구별해 두고 그런 여유 공간을 마련해 두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내가 혹시 실수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나도 그 여유 공간에서 살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기 때문에 너를 위해 구별해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즉 도피성이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규례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렇게 너를 위해 구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도피성 규례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알도록 하는 규례입니다. 너희가 빨리 도망해서 살 수 있는 그 도피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알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을 보면 여러 시편들에 이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산성, 바위, 피할 곳이 되시는 주님께 시편 기자의 고백 그대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시시로 그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주께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과 위로와 힘과 사랑과 지혜를 얻어서 이 하루 복되고 귀하게 아름답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댈 만한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 삶과 마음이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니 이 하루 나 홀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주 앞에 토로함으로 이 복된 하루 주와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오늘 있을 모든 일을 주 앞에 간구와 기도로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마땅히 구할 것들을 주 앞에 아뢰고 그래서 주께로부터 받고 생명도 받고 지혜와 사랑과 은총을 가득 받아 이 하루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